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광야 깊숙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간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요.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뭘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요.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절기는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아론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희생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예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예배는 명하신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물질,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5절입니다. 자,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떤다고 그럽니까? 다시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분이 나고 분냄이 생기고 성을 내고도 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긴다고 해요. 5절입니다.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그 재물, 하나님께서 가인의 물질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삶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 나타나는 증거로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냄이 있고 악을 풀지 않고 상대방 허물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증거다. 다시 5절입니다.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과 맺혔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막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우리를 선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인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죄.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너와 서로 변론하자. 회개하라 말이죠.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회개가 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절대 받으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서 미리 기도해야 되고 토요일부터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씻고 찬양할 때부터서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내 곡조인데 기도가 되는 거죠. 다시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우리 몸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을 찾으신다. 말씀도 받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령이 싹 소멸이 돼버리죠. 시편 이걸 체험해야지. 시편 51편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어느 정도 민감했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나하고 없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살다가 누가 사람 있으면 썰렁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살다가 저거 없으니까 허응하다. 부모들이 자식 왔다가 하면 또 허응하다. 육신도 느끼는데 그보다 중요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죄를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한번 죄를 지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위로도 없고 기도해도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성령도 싹 떠나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보여쌌고 한다면 여러분의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없고 자꾸 사라지고 자꾸 생각난다. 그렇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소위를 싹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오늘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또 교회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죽여.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서 자,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은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상대편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가면서 가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얼굴 보고 살아나. 기분이 좋아. 근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은 가는 곳마다 이제 툭툭 치고 이것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자 그리고 판단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분별해야 되겠죠. 다시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급기야는 아벨이 옳은 소리에 오르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벨이 가인한테 옳은 말도 했을 것이고 권면도 했을 것이고 대강대강 미소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형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옳은 소리 하니까 옳은 소리 해주니까 권면하니까 이런 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다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이 권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옳은 소리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턱 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는 똑같은 거지. 이게 똑같은 사람. 창세기 4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겠죠. 의인이요.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자,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의인은 율법,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 의인을 죽이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면은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나는 살고 제대로 사는데 말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을 안다면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건데 이제 또 그거 그랬다고 또 자기도 대단 의인이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딱 문제를 이 성경은 오세오경 이 말씀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 그대로 조명이 딱딱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안다고 하는데 결국에서 모든 문제가 나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성을 내도 풀지를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남의 허물이 잘 보이고 허물을 또 보여도 국률이 여기고 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말이 생겼는데 그걸 또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크게 보면 내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너도 나 짓겠는데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성령께서 너 예수 믿을 때 나하고 죽었다고 했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 십자가에. 너 죽었는데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너를 영정사진 안 찍었냐고.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거야. 너는 없다고 말이 없어. 꼭 그렇게 되더라니까. 너는 나 앞에서 나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놓고 너는 아직도 죽어있는 사진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벼락같이 찍어버렸지.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분이 나고 원망이 난다. 아멘.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정확히 이것을 날 영분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은혜가 안 된다, 뭐 어쨌든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유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툭툭 던져가지고 힘들게 하고 오늘 가인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와서 누가 나 찔 때 그러면 또 그랬다고.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거워하겠죠.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근데 간단한 말씀이지만 알기는 엄청 아는데 안 넘어간다니까 이것이. 안 넘어가. 목사나 그러고 다 마찬가지다. 근데 이걸 알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게 보이겠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꼭 죽입니까?
자, 지금은 그때는 죽였다는 의미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죽이는 것을 지금도 뭐 돌로 쳐 죽입니까? 그렇진 않죠.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거 보이는 정도. 자, 제대로 살면은 나를 먼저 돌아보죠. 안 보여, 다른 것도. 나는 참 감사하더라니까. 그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참 하나님 왜 된다 알고 보니까 나는 바보 멍청인 줄 알았는데 그 장점이 먼저 보이니까 좋은 점이 먼저 보니까 참. 보이는데 안 되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이 죽인다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의인을 가서 툭툭 쳐가지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판단해가지고 하니까 괴롭지 또 괴롭지. 근데 그런 일이 역사 나타난다.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쩌고 교회가 어땠고 누가 어쩌네 막. 근데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뭐 항상 화목히 하는 직분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죠. 너희 항상 너희 말을 소금같이 은혜로 고루하게 화평케 해야 되겠죠. 근데 안에서 나가서 맨에서 돌아면서 이가 어쩌고 저리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딱 보면은 여기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삶은 전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정 반대로는 그럴수록 어떤지 교회를 화목히 하고 성도를 화목히 하고 화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죄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는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도 그냥 된 게 아닌데. 내가 원래 성격이 의리에 사나 뭐 의리가 있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의를 보고는 못된 것을 보고는 넘어가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못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가서 걔를 한번 찔러 말로. 너는 왜 그러냐? 한번 해줘. 근데 돌아보면은 내가 말씀 비춰보면 나는 그거 하나 살지도 못해. 우선 내 먼저 들보를 뺐어야 되는데 전혀 나는 내가 다른 걸로 생각하고 그냥 본대로 지시고 돼.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기? 이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내 입의 말도 하나님 앞에 심판한다. 맞죠? 근데 입은 하나님께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허목해 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겠는데 무익한 말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내가 오직에서 올 때는 정말로 이태리 탈로 내 입을 좀 아버지 이걸 좀 씻어버려야 되겠다고 막 근데 속도 보니까 속이 진짜 아니 백 같은 거 없는데 내가 안 나게도 속에 이런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 우리가 대장 검사하고 유검 치수시험 뭐 약을 먹은 같이 이걸 하버지 전부 다 이게 싹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쏟아먹은 그 뜻인 것 같더라고. 사도 바울도 똑똑한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되더라고. 근데 뭐 나라고 마찬가지로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나는 조금 깨닫는 게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이제 조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나마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모양이 이런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 줘서 그러는데 야 그러면 이거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얼마나 말이 난폭했었는데 나 베드로서인가 보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말하는 같이 하고 네가 주의 일을 할 거든 네 힘으로 네 끝발로 하지 말고 네 기분대로 기분나무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너는 죽었으니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일도 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말하는 같이 하도록 하라. 이런 건 좋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온 내 삶이 바꿔지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기뻐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진 삶을 가지고 하면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럼 그것이 안 바꿔놓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뭐 돈 묵시 준다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대랑자니로 한번 이제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딱 바라봐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맞죠? 다시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네가 이런 것을 하면은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루시퍼죠. 지옥 가죠. 그럼 지옥 간다면 이걸 하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몸살돼 살아서 이 훈련을 해야 되죠. 맞죠? 나는 이걸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말이 없어졌어. 말이 없어져. 그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 꼭 해야 될 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 없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내가 괜히 말 잘못한 것 같으니까 물어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성령님 뭐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 성령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더라고. 네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니까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알기는 냅다 많이 알았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너는 알기는 아는데 살지 못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구나. 이 썩을 육신.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지. 여러분 죽으면 누가 한다가? 예수 생명이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죽은 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죽었던 육신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한다. 이게 되면 나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됐구나 생각하시고 소위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죠. 당연히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전에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내 입술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쓸데없는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찬양과 또는 내 입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잖아. 아이고 사람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집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많죠. 쉽게 치료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해줬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남한테 그런 거 없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맨 남이 해준 거 나한테 한 거 그것만 끄집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없었을까? 나를 봐야지 그걸로. 맞죠? 나를 돌아봐야지. 그럼 나를 안 돌아보면 내가 의인이 청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이게. 그래갖고 두드러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도 되고 히스기야도 두드러 맞았죠. 암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맞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죽을 병 걸리면 어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받고 모질한 종이지만 말씀 주니까 돌이키면 감사죠? 감사지.
옆에 사람이 말 한번 훈련해봐. 옆에 봐요. 시작. 좌우양우. 사랑합니다. 입이 잘 안 돌아가지.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잘 안 되고 막.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해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도 물론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말씀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심정 중심도 아시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걸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죠.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저주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바디도 공부했죠.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귀신한테 예배 드렸다겠죠. 그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가인과 아벨 예배를 통해서 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은 네가 원망하고 분내고 원망불평하고 사귀지를 못하고 또 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질벅질벅하고 힘들고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툭 하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누가 나와서 말을 막 던지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지. 근데 알게 되면은 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 차이가 나타나. 그 차이가 나타나.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들으면 남이 내게 하는 말이 확인이네 하는데 하나님께 와서 그 화살이 왔다가 꺾어져 버렸는지 더 흩어져 버려. 나를 상하는 법이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말에 좌우가 되지를 않아. 좌우가 되지를 않아.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봐. 여러분 누가 말하면 여러분 아직도 조금 깜짝깜짝 놀라고 막 분틈 생기고 그래요?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가장 간단한 말씀이지만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자 예배가 낼 때 되면 창세기 1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 땅에서 유리해버리고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땅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또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정착이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예배는 뭘로 드린 겁니까?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드리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섬겨야 될 것, 물질로 섬겨야 됐던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물질로 섬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말씀 안에가 우리는 이 땅에서 복과 저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진다. 이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과 물질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귀신 마귀에게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저주받았겠죠. 땅에서도 저주받은 게 멸망당하고 오늘 그 이들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봐야지.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오래 믿었는데 저 사람 좀 좋아지나? 어떻게 되나? 열매로 한다겠죠.
금방 할 수 있죠. 자,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배 연락이 안 됐다.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네 삶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서도 그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예배를 드리고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넌 삶도 하나도 안 받았고 또 물질도 또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었겠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게 저주가 땅에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족은 엇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자,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예배, 삶과 물질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즉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안다고 말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디 가야 이제 분간이지 방황하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가 잘 나온 게 이사야 1장인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봅니다. 너희 소돔의 가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은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거의 땅을 비유해 가지고 이 땅이 한 2,000평이나 3,000평에 있었는데 지금 한 이 2평이나 3평 온두막만 남기고 물질이나 삶이나 모든 것 형편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말씀대로 안 살았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백성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와서 마당만 받고 갔다 그냥. 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일날 너 왔을 때 네가 네 삶과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받지도 않았고 너희 기도도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듣지도 않았다고 그냥 마당만 받고 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목사가 또 무턱대고 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를 살펴봐요. 내 물질은 어떻게 했고 내 삶은 어땠고. 내가 알고 나니까 야 마당만 뜰만 박고 왔다니까. 아니 교회 여기까지 저녁에 황금 시간에 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때는 짧게도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내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가 잠시 후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받은 복이 더 많은가 아니면 지금 내가 고통, 고난이 복보다 더 많은가 복이 더 많은가 내가 한번 점검해본 고통, 고난이 더 많은가 그러든지 지금은 복이 더 많은가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고 복보다 고통, 고난이 여러분이 더 많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예배가 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즉 내 몸과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물질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 주면 아멘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적은 말씀 또 순종해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